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no taking of, 영어로는 no steal, 너무나도 짧은 계명입니다. 도둑질한다, 훔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졌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따져 들어가서 이 8번째 계명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에 대해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남의 것을 훔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손 들어보려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모두 다 내가 도둑질한 경험이 있다라고 손을 드실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라고 자신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을지로에 사과나무 거리를 만들고 사과나무를 분해 씹어서 54그루의 사과나무를 을지로 곳곳에 보기 좋게 배치를 했는데 그 보기 좋게 배치해 놓은 사과나무의 그 사과가 20여일이 지나서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요. 2그루는 멀쩡히 달려 있었습니다. 그 2그루는 어디에 있는 사과나무였냐면 구청 잔디광장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그 2그루만 멀쩡하고 나머지 52그루의 모든 사과가 다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 사과를 가져간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도둑질이 아니라 그냥 기념으로 가져갔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냥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청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는 멀쩡할까요?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보면은 분명히 그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이 맞습니다. 또 다른 기사도 봤습니다. 커피숍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시작되면서 요즘 카페에 가면 유리컵이나 머그컵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업주의 입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한 그 지출들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로 인해서 업주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컵의 도난의 문제입니다. 음료를 마시고 매장의 재산인 그 컵을 챙겨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는 컵에 이러한 문구를 인쇄해서 사용합니다. 이 컵은 매장의 재산이니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매장용 이렇게 크게 인쇄해서 사용을 합니다. 좀 이 기사를 더 이어서 읽어봤는데 추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의 푸드코너에서 수저나 젓가락이 너무 자주 없어져서 주기적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커피와 밥을 사 먹을 돈은 있지만 수저와 컵을 살 돈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가져가도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찬장에는
여러 개의 컵이 있고 정말 수십 개, 수십 벌의 수저와 젓가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나에게 이미 풍성하게 있는 것을 도둑질해서 가져갈까요?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은 주인 몰래 가져오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쾌락 추구형 절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것을 몰래 가져왔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금액이나 그 가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빨대나 아이스크림 수저를 한 움큼씩 가져가는 행위, 냅킨을 한 뭉치씩 챙겨가는 것, 대기 시간에 커피 한잔 하라고 준비해둔 커피 믹스를 몇 개씩 챙겨가는 행위, 이런 것을 얼마 한다고 도둑질이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물건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오는 서비스는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몇 개 챙겨가는 것도 내가 이미 이 물건값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주들이 고객들의 이러한 도둑질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가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많이 챙겨가거나 상습적으로 챙겨가면 절도죄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무가지라고 하죠. 길가에 무료로 배부하는 신문을 많이 가져간 25부를 가져간 그 사람에게 절도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또한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 매장에 방문해서 사고 싶은 옷을 입어봅니다. 왜 입어볼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번 입어라도 보자 하고 입나요? 아니죠.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어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매하면 조금 저렴하게 혹은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소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방문한 매장에 손해를 끼치면서 우리의 이익을 얻는 행위라, 도둑질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업주는 시간과 재화를 투자했고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저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시적인 물건이나 돈을 몰래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장에 당당하게 들어갈 때 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건데요, 사이즈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들어가죠? 정말 살 것처럼 보이면서 들어갑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도둑질인가 아닌가로 구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도둑질이고 도둑질이 아닌가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교묘하게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의 도둑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주님은 노골적이고 명백한 절도 행위를 경멸하면서 교양 있게 조용히 도둑질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의 도둑질에는 무감각하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나단은 이러한 비유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장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도둑질을 했느냐 하면서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양 새끼를 4배라 갚아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배상법에 근거해서 배상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때까지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이니까 그 정도쯤은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단 하나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도둑질을 변명으로 정당화하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변명을 우리는 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물건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을 들죠. 혹시 싸게 파는 물건들 중에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이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싼 가격에 구매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커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공정무역 커피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 아이들이 하는 막대한 일의 양에 비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낮은 커피의 단가 때문이죠. 공정무역 커피는 이 낮은 단가를 올려서 무분별한 노동 착취를 하지 않고 생산된 커피를 말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우리는 같은 제품이라면 기왕 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저렴한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그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도둑질입니다. 주인은 없는 물건 아닙니까?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갖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갖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실수해서 나에게 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이러냐면 의도하지 않게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켰던 음식값 중 몇 개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 나는 훔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실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로 내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예전에 나도 당했습니다 라며 과거에 도둑질 당한 피해를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스스로에게 보상하려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죠. 그리고 병원 가야죠. 그래서 건강검진 다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입원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 많이 버는 회사 나 하나쯤이야 큰 손해가 되지 않을 거야. 보험금 많이 걷어들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과용된 예산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라고 얘기하는 그 나이롱 환자가 없다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20% 이상을 적게 내도 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변명도 됩니다.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빌리는 행위도 명백히 도둑질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이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화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나가거나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그 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뭘 훔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죠? 극장이나 놀이공원,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할인받기 위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또한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 사는 곳을 속이려고 시도했던 것. 얼마 전에 명절 때 제가 한국 미술촌에 갔는데 용인 시민은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용인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용인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붙어서 할인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야간 개장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야간 개장으로 들어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개천절인가요? 아산에 장영실 가학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산 시민이 할인받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천안 시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천안 아산역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이게 불당 21로인가요? 이 도로를 다니면서 시경계가 몇 번 바뀌는 줄 아십니까? 3번 바뀝니다. 내비를 타고 오면은요, 내비가 아주 바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충무군 이순신 시내 어리사로에 있는 아산시입니다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유관순 누나의 정신이 살아있는 천안시입니다 가다가 다시 충무군과 유관순을 계속 외칩니다. 시경계가 이 도로 하나 지나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천안시면 아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닌가요? 얼마나 아깝든지요. 근데 왜 아까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산 시민이다, 뭐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타인이 받아야 될 영업의 이익의 대가를 가로채는 것, 도둑질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는 변명도 하게 되죠.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촛대를 훔쳤습니다라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의도의 순수성이 있느냐를 강조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과정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명도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는 것.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줄 것을 주지 않고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자들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하거나 대금 결제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들, 학원비를 의도적으로 늦게 내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둘째 학원비를 아직 안 냈네요. 13일인데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예배를 끝나고 바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태권도 도장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관장님께서 학원비를 늦게 내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당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애를 셋을 보내는데 1년 반 동안 학원비를 안 낸 거죠. 이사 가셨대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보면 아이가 그냥 태권도복 입고 띠 메고 오는데 야 너네 엄마가 돈 안 냈으니까 너 가라 라고 못하니까 그냥 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사 갈 날만 기다리다가 가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미루는 것들,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줘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도둑질입니다. 뇌물을 바치는 것도 도둑질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정당하지 못한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대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대가를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값을 하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줘야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도둑질로 간주가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래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무게와 부피를 속여서 장사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를 반하는 가장 잘못된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되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을 괜찮은 것인 양 파는 것도, 그리고 흠 있는 물건을 흠 없는 것 같이 속여 파는 것도, 또 음식을 할 때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도 모두 도둑질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성경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11조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성전에게 바치는 성전 11조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돕는 구제의 11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11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23.3%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두 번 드려야 되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보면 월별로 따져보면 23.3%가 됩니다. 10%가 감사하죠? 예. 그런데 왜 21조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너 혼자 먹고 살려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누기 위해서 너희는 그 11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나눠 먹으라 라고 줬는데 나눠 먹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아구아구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애한테 좋은 감정이 안 드는 것들이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봉헌물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정말 도둑질의 종류가 성경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도둑질, 그러니까 제가 해본 도둑질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만 간략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을 투자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면 누군가의 땀방울과 노력이 들어있는 무언가를 그냥 가져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당한 도둑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구불 땅에 기둥교회가 있었을 때 일인데요. 제가 그 시기에 화초 키우는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취미를 붙여서 많은 예쁜 화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꽃 좋아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꽃 좋아하는 목사, 제가 꽃이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그래서 교회 앞에 데크에 화분을 종류별로 정말 나열해 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야생화 중에 풍로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홍색 예쁜 꽃인데요. 그 꽃을 보고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내가 취하여야겠다 하고 하원에서 풍로초를 가져왔습니다. 예쁜 화분에 9,000원 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했냐면, 야, 우리 교회는 정말 꽃 때문에 이쁘구나 하면서 집에 갔는데 아침에 갔다 오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요, 제가요 풍로초를 사서요 집에 갈 때는 다시 교회 안에다 들여놓고 오면은 교회한테 그게 놓고. 그런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에 있는데도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요, 제가요 차임 그 동작 감지배를 거기 앞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그래도요, 우리 도 선생님의 방문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경우가 뭐였냐면요,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이제 옆 건물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무슨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무거운 화분으로 옮기세요 사모님하고. 아니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고 딱 봤더니 화분 3개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차 흰색 아니에요? 아니요, 제 차 검은색 스타렉스인데요. 아니 목사님인 줄 알았네. 어느 흰색 차가 하면서 흰색 차가 와가지고 그 뒤에 소나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나타인가 그랜저인가 하는 그 흰색 차가 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처럼 보이는 분이 화분 3개를 뒷자리에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무슨 이렇게 화분을 옮기시나 부지런하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도둑놈 부부가 와가지고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바로 전화를 해서 여기 진병만 집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CCTV 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견적을 받았더니 화분가에 몇 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둑 맞는 게 돈 아끼는 거겠다 하고 CCTV 안 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화분 이쁘네 하는 사람들 다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건들지 마. 그래서 미래의 도둑들로부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거부터 뭐 하냐면요, 움직일 수 없는 화분 밑에다가 거기 안에다가 스티로폼을 다 빼고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옮기려면 이를 꽉 깨물어서 옮길 정도로 무겁게 돌을 다 집어넣고요. 가벼운 것은요 한 6개, 8개는 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문 잠그고 퇴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도둑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도둑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게 되고 자물쇠를 걸게 되더라고요. 도둑질은 이렇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공동체를 깨지 말아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은 도둑질로 인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8번째 계명을 범했을 때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도둑이 훔친 짐승을 가지고 있어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갑절 2배를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1마리를 훔쳐오면 2마리를 주고 10마리를 훔쳐오면 20마리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도둑이 그 훔친 짐승을 팔아버렸거나 죽여서 먹은 경우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무거운 이유는 소를 잃음으로써 생기는 일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가해자의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성경은 훔친 만큼 너희도 잃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훔친 것이 들통나거나 붙잡혀서 배상할 경우에도 훔친 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해본 사람의 고통만큼 그 없어짐을 느끼도록 100%를 더해서 갚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서 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누이치는 경우에는 그 양의 20%만 더해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용서받는 것까지 회개로 보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진 관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잘못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사람은 나의 잘못 때문에 아직도 피해보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면은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밉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서서 용서를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요, 땅에서 먼저 풀고 하늘에서도 동시에 풀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 엄청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보십시오. 돌려주지 않고 그냥 빌려온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나요? 책을 안 읽으시나요? 네. 빌려왔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엄연히 도둑질한 것입니다. 책 3권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이 풀이한 도덕경, 제가 노자, 장자 갑자기 심취해가지고 노자, 장자를 읽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 오강남 교수님의 도마복음 해석이 있습니다. 오강남 교수님 책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 풀이도 갖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또 좋아합니다. 생긴 건 그렇게 않게 생겼지만 굉장히 예술적인 면을 좋아해서요. 그림 속의 경제학이란 책,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제학 논리,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둑질해 온 책입니다. 제 게 아니라 남의 책이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장을 한번 보니까 이 3권이 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같은 한 사람에게 도둑질해 온 겁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책이 거기에 있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준다? 제가 이건요, 이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 신불당으로 이사 오기 이전에 빌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2년 반 동안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분도 몰랐죠. 그런 책을 돌려줬다고 해서 제가
나는 도둑질 안 했다. 아니죠. 성경의 배상법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돌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고 싶은 책 5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5권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책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요. 이 배상법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책 5권을 사실 때 5권을 제 것까지 함께 사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 책을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거 제 책입니다. 이거 제 책이에요. 그렇게 해결되니까요. 좋더라고요. 이게 자유인가? 이게 해방인가? 뭔가 후련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락이 되는 사람은 연락해서 회개하십시오. 혹시 망가졌거나 달았다면 새 것으로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한 것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연락해봤자 괜찮다고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연락하셔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그 상대방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함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노동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노동은 심지어 거룩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노동하지 않는 소득은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이나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노동을 통해서 또 딴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거저 얻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을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고를 덜하고 대박 터진 사람을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들었던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간증인데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학생부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한 거죠. 공부를 못해서 시험 정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시험 보는데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서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답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걸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대박이 나서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질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그 학생은 앞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은 대박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잘못된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죠. 물론 공부하지 않고 공부할 줄도 모르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봤자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일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것을 얻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수고하는 자, 땀 흘리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을 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만은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주인은 보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이 보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돈에 두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충분치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행복과 필요를 채워야 하는 영적 고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욕에 자신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에 일부를 자기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미 부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아간의 눈앞에서 갈라져서 그 마른 강을 아간은 건넜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소유욕이 지나친 더러운 욕망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작게는 천안 기둥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야 되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도둑질 말라라는 그 말씀은 나눔을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도둑질하는 자에게 도둑질하지 말라와 더불어 가르치는 말씀이 나누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제 너희는 나누기 시작해라. 빼앗는 자,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나눔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명예도 학벌도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쓰냐, 너 쓰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고 벌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만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누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복을 잘 나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진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눔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벌게 되면 가능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나눔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이라도 조금씩 나누는 훈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자세에 있는 것이지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만에 설교를 꽤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릴까 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공동체를 지키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거룩한 노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왔고 나는 그것을 맡은 자다라는 청지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청지기의 사명은 맡기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 맡기신 분께서 우리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에 갚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리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